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지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임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걷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냐고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지금 이 시기에 대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무엇이었지? 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는 이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습니다. 잠시 후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식에서 얻은 힘으로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침묵을 벌처럼 여기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너랑 말 안 해 와 같은 침묵의 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곤 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명백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려 애쓰는데도 침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했던 과거의 역사, 그분과의 추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간증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암을 치유받거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그것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이 간증은 죽지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살아 숨쉬며 그분의 성품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고 있을 때, 혹은 위기의 순간에 성경을 펼쳤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역사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그 순간을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순간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생생하게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음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음성은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과 이미 행하신 일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를 주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마치 천사들이 주위에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황홀한 첫 한 입을 맛보고 나서 정말 맛있었어.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맛을 본 순간 어떻게 하면 다음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제한된 관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고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온몸을 던져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분의 본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문제만 찾게 되지만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분의 임재를 찾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리라. 모든 순간, 모든 계절을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들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애정을 그분께 고정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제 사랑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새롭게 고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애정을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분께로 새롭게 고정하는 것. 만약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서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지속적인 사랑의 고백 속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리십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애정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면 잠시 멈춰서서 그분의 임재가 제 위에 머무는 것을 느낄 때까지 제 애정을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가 들어가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가 저를 덮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핑하던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게에 들어오면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너의 사랑을 두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는 단지 그분이 제게 주신 사랑으로 그분께 화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 마음의 뜨거운 애정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학적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원의 호스를 오염된 물웅덩이에 넣으면 웅덩이의 더러운 물이 호스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호스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스를 웅덩이에 넣기 전에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호스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그 호스를 어떤 환경에 두더라도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어떤 오염된 환경을 지나가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갑자기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에서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갈등이나 어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통찰력입니다. 패배나 불안이 아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는 강건해지는 승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혹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근원에는 주님의 주 되심의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확신했던 그 아픔이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 즉 주 되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선하고 친절하며 돌보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제 삶의 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돌파구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압도하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조용한 신뢰를 쌓고 계셨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담대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깊은 안식과 신뢰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실까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 둘 만큼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나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의 평안과 번영에 관한 생각이다. 나는 너희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 우리의 원수들 한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교제의 식탁, 힘과 영양을 공급하는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주님이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 차려놓으신 식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 길 한가운데 뛰어들어 나 여기 있다 하고 외치시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정반대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큼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식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